사도행전 18장, 19장 전반부에 흐르고 있는 내용은 사도 바울의 사역의 과정과 결과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9장 전후에 나오는 지역적 배경은 에베소 지역입니다. 현재 터키 근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터키, 북아프리카까지 사실 다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죠. 에베소는 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했던 장소였으면 약 3년 가까이. 동시에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가장 놀라운 능력, 우리 일명 이적과 기사가 가장 많이 나타나기도 했던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사도 바울이 워낙 탁월한 능력을 행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아 주셔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병자가 낫는 수준이 아니라 환자는 너무 많고 바울은 혼자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땀을 닦았는지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자기 아픈 아이들, 자기 부모님에게 덮으면 그래도 나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놀라운 이적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인데 그 마술사가 그 지역에서 마술을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하고 있었나 본데 이 마술사들이 바울을 통해서 거짓이 드러나고 도리어 사단이, 귀신이 나는 바울은 알겠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이 사단이, 귀신이 도리어 이게 제사장의 아들이나 마술사들을 막 혼란스럽게 하고 자기들의 정체를 다 밝혀 드러내면서 그동안 마술사에게 속아서 마술사에게 비싼 돈을 주고 샀던, 우리로 말하면 부적 같아요. 부적. 지금 양복 안에도 혹시 있는 거 아니에요? 신발 벗어봐요. 구두 안에도 혹시 있을지 모르. 부적 같은 거, 그거 비싸요. 부적요, 부적 그런 거 다 가져와 가지고 바울 앞에서 불태우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여러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귀신 쫓겨나가고 사람들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마술사들에게 속아서 구입했던 모든 마술책, 부적 같은 것을 가져와서 다 불태워. 이게 다 가짜다. 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만이 진짜다. 이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우리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시작.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은 5만이 자료마다 요즘으로 하면 한 2억에서 한 10억 가까이 되는 돈이었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그걸 많이 구입했는지, 지금도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2000년 전에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산 것들을 다 불태우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그동안 신주단지처럼 모시던 가치가 확 뒤집어졌어요. 이거 쓰레기다. 이거 아무것도, 그 전까지는 이거 부들부들 떨고 집 앞에 붙여놓고 막 그랬는데 이거 쓰레기다, 쓰레기. 과거에는 그거에 막 겁먹고 이사할 때도 이렇게 손짓법보고 자축인명 진사. 손 있냐? 귀신 놀러 갔냐? 없냐? 귀신 어디 갔냐? 이러면서 따지던 사람이 이 바울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이런 큰 능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좀 열매를 이상한 쪽으로 돌립니다.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에 설명을 다 했어요. 바울을 통해 그런 기적이 나타나고 사람이 변하고 마술책을 가져와서 불태우고 참 역시 기적은 놀라워. 이렇게 된다든지, 역시 바울은 탁월해. 이러든지, 아니면 역시 사람은 이적,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사람을 바꾸는 거야. 이래야 될 텐데 실컷 설명하고 마술책을 버리고 병이 낫고 손수건을 덮어 병이 낫고 실컷 이야기한 다음에 한번 따라합시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모든
공로를 어디로 돌립니까? 주의 말씀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의 배경이 뭐였다는 말입니까? 주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혹시나 기적이나 신유, 치유, 이적 이런 쪽으로 관심을 돌릴까봐 아니야, 핵심은 말씀이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착각을 할까봐, 속을까봐, 이적, 기적, 병 낫고 뭐 귀신 쫓아나고 마술사가 뒤집어지고 뭐 이런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쪽에 우리의 신앙이 함몰될까봐, 번지수를 잘못 찾을까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기적을 보고 몰려들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변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지금 19장 1절 18장과 연결되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고 주로 한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뭐 병 고치고 뭐 손수건 이렇게 하고도 다 있었지만은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돌아가고 또 뭐 제사장스교회 아들들이 뭐 회개하고 마귀에게 조롱당하고 뭐 이런 여러 이 놀라운 이적들이 벌어졌는데 정작 바울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는가? 사도행전 18장을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이 어디 붙잡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어요. 이 사람은 틈만 나면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다.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했다. 바울의 주된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전하는 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다 바울과 상관이 있는데요, 그것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에베소, 또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라오디게아, 빌라델피아 교회, 이렇게 7개 나오잖아요. 7개. 이 모든 에베소부터 빌라델피아 교회까지 7교회가 언제 세워졌을까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거의 모든 복음주의 학자들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약 2년 통틀어서 한 몇 개월 동안은 사람들이 바울이 설교하니까 짜증내서 막 바울 쫓아냈어요.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서 나와서 텐트 치고 요 앞에 두란노 서원, 자기들끼리 이름을 두란노 서원이라고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한 약 2년 정도 복음을 전했어요. 통틀어서 3년 정도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각지에 있던 사람들이 에베소 와서 바울하고 짧게는 몇 개월, 몇 주 혹은 몇 년간 말씀을 들은 다음에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세워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여튼 간에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2차 전도, 바울이 3차 세계 여행을 했는데, 선도 여행했는데, 그 두 번째 2차 선교 여행 중에 약 3년 동안 머물렀던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말씀을 전가하면서 요한계시록에 그 7교회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게 대부분 정설입니다. 주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귀신을 쫓겨가고 좌절과 절망, 낙담, 불평, 불만, 열등감, 시기심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도 변화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황무지 같은 곳에 교회를 세우는 이런 놀라운 역사의 힘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도행전 19장 20절 한 부분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또 한 것씩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이 흥왕, 세력. 오늘 성경은 저것을 인격체로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힘은 역시 돈이 힘이야. 권세가 힘이야. 뭐 미모가 힘이야.
아, 저 사람은 참 힘 있는 사람이야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마치 말씀을 인격체처럼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 함부로 대하지 마라. 권력자 힘이 있듯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 그저 발에 차이는 게 성경이고 돌아다니는 게 성경이고, 어떤 면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제일 무시당하는 것이 성경일지도 모르지. 성경 언제 가까이 대합니까? 교회에 올 때. 교회에 올 때. 오랜만에 목사님이 신방을 왔는데 성경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마침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아동부 손자가 있어가지고, 손자야 할머니 늘 읽는 것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여성중앙을 가져왔다고. 성경이 어떤 면에서 제일 무시당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별로 힘이 아니니까. 권력 있는 사람의 심기에는 그렇게 예민한데 하나님 말씀에는 심히 둔감 정도가 아니라 거의 모독적 무시, 있어도 별 영향력이 없는 사람 대하듯이 투명인간처럼 혹시 성경을 대한 것은 아닌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능력의 시작이 말씀이란 사실을 말하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저기 흥왕하여라는 말은 만호를 말합니다. 다리 차는 거예요. 이 초생달에서부터 다리 차가 보름이 되면 다리 차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의 말씀은 연약한 인생을 채운다는 거죠. 내면이 부족한 거죠. 좌절, 열등감 이런 것들이 다 부족의 상징이거든요. 시기 이런 것도, 교만도 마찬가지고요. 낙심도 낙심이나 교만이나 다 한 형제들이거든요. 이 마음이 꽉 차면요, 굳이 교만 안 해도 되거든요. 마음이 꽉 차면 그렇게 서로 비굴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채우려고 뭐 하죠. 이것저것 집어넣어가지고 날 채우려고 같이 학위, PhD, 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좀 채우려고 하는데 본질적으로 안 채워지죠. 그런 게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주의 말씀이 채워지는, 초생달이 보름달듯이 찬다, 이 말이 저기 흥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삶이 흥왕해지기 시작합니다. 감옥에서도 그 내면이 흥왕하고, 암 말기 선고를 받아도 그의 마음이 흥왕하고, 이제 막 갓 입사해도 그의 마음이 흥왕합니다. 하나의 말씀은 그 사람을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증가하고 자라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특히 신약성에서 흥왕이라는 말이 27번이나 나오는데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말씀이 나를 채우면 우리 안에 힘이 생긴다는 것.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힘요, 힘. 사람들이 이게 힘이다 저게 힘이다 몰라요.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꿈인 줄 아는데 푹 죽어버리잖아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TV스타, 무비스타는 팍 죽어버리지.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 높은 자리, 높은 벼슬, 그 좋은 집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청와대까지 가고 그래도 푹 죽어버리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헷갈려요. 우리 꿈이 저건데, 우리 꿈이 저긴데 저기 갔다가 푹 죽어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정말요. 진짜 힘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힘은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성이 약속했어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그 안을 채우고 환경을 채우고 인간관계를 채우고 세상을 향한 꿈을 채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한번 믿어보면 어떨까요? 말씀이 내 모든 삶을 채운다는 것. 지나치게 술에 의존하거나 혹은 손대면 안 될 마약 같은 데 의존하는 게 다 뭐예요? 공허했어요. 공허했어. 허전했어요. 다 허전했어요. 그럼 다 공허한 거, 허전했어요. 인간이요, 파스칼이 말했죠. 사람은요, 다른 걸 안 채워져요. 여기 집어넣고 그래도 안 채워.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만이 채우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건요, 인간은요, 아침 저녁으로 산의 진미를 먹는다고 행복한 존재가 아니. 인간은요, 오직 말씀만이 채우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 말씀이 들어가면 힘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를 보고 거짓말할 리가 없으니까 이거 인생을 걸어보는 거죠. 다시 성경을 소중히 대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루터포드라는 커버넌트 언약도 그랬어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읽는 성경보다 때로 뛰어날 수 있다.
설교를 소중히, 청교도들이 제일 중요한 설교예요. 물론 김용호 목사가 설교하죠. 저의 인생이 뻔하죠. 뭐 아직 60도 채 안 된 사람이 뭐 경험이 평균이 뻔한 읽은 책, 뭐 암만 책 읽기를 좋아한다고 해봐야 뭐 읽은 책 뻔하죠. 저의 삶 지식 뻔하죠. 그렇지만 이 강단에서 지금 설교하는 사람은 김용호지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삽니다. 저는 제가 설교하지만 하나님이 설교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고 제 마음이나 제 몸을 잘 움직여야 되고 제일 잘 간수해야 되겠지만, 노력해야 되겠지만 여전히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대하고 그렇게 성경을 대하면 여러분은 보실 것입니다. 뭐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여러분을 흥왕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세력을 주시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세력을 얻는다는 말도 힘을 가진다, 우세한다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은 사람을 커지게 합니다. 이게 무슨 엄청난 높은 벼슬을 한다는 의미만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아니라고 말할 필요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크게 합니다. 그러나 껍데기만 크고 허약한 게 아니라 진짜 큰 사람이 되게 합니다. 진짜 강력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뭐 우리 해림교회 성도가 대단하다고 우리 상대로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믿으십시오. 특히 일생의 주인공은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일생을 산 2생, 3생, 4생 이거 아닌가 봐 하고 2번, 3번 기회가 없어요. 한 번뿐이에요. 여러분의 20대, 20대는 한 번뿐이에요. 나는 뭐 50대 예수님 열심히 믿어 좋지요. 그렇지만 10대 때 영광을 돌릴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최고의 전성기를. 그런 면에서 말씀에 여러분의 의미를 담아 보십시오. 여러분 뭐 집어넣잖아요. 뭐 게임 기술을 집어넣든 욕을 집어넣든 뭐 연애하는 마음을 집어넣든 공부를 집어넣든 뭐 돈에 대한 갈망을 집어넣든 뭐 집어넣잖아. 사람은 다 집어넣거든. 집어넣는데 여기 주의 말씀이 들어가면 힘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라는 말은 우리가 그 말씀을 끊임없이 잘 받으려고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게 힘이라면 그걸 모으지 않겠습니까? 금덩어리가 힘인데 우리 집 앞에서 땅을 파니까 금이 나온다. 그거 모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쓰레기처럼 버리지 않고 돈이 힘이다, 지식이 힘이다 모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의 말씀이 힘이 된다고 믿는 사람은 먼저 그걸 모으려고 합니다. 말씀 읽는 시간을 소중히 합니다. 그 어떤 시간보다도 말씀 읽는 시간을 소중히. 왜냐하면 이게 뽀빠이 시금치 같은 것이니까. 시금치 깡통 차서 서금치 풀밭에서 시금치 먹으면 뽀빠이가 힘을 없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나는 힘 좋은 거죠. 겸손도 힘이고요, 담대함도 힘이고요, 겸비함도 힘이고요, 용감함도 힘이고, 인내함도 힘이고, 나서는 것도 힘이고요, 나서지 않는 것도 힘이고, 다 힘이거든요. 힘이 있을 때 나서고 힘이 있을 때 또 안 나설 수 있어요. 힘이 있을 때 용감하게 말할 수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말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거죠. 힘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을 채우면 힘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말씀은 너가 그 말씀을 굉장히 귀중하게 담으라는 의미가 있고, 동시에 이 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힘을 전해주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받은 힘을 남도 경험하게 해주라. 그런 면에서 하나의 말씀은 내가 받을 때도 힘이 되지만 놀랍게도 다른 사람하고 나눌 때 강력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 아르바이트 중에 그래도 꽤 이렇게 페이가 센 아르바이트가 이 학생을 가르치는 아르바이트입니다. 잘 가르치고 뭐 강남에 뭐 오선생 뭐 쪽집게 가게 뭐 아주 그 세지요. 이렇게 그 오씨가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 아니면 말고. 그런데 놀랍게도 남을 가르칠 것이 제일 빨리 자기가 아는 지식을 정리하는 방법이라는데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일한 마음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빨리 공부하고 싶으면 남 가르치는 것이요. 놀랍게도 하나의 말씀은 내가 받을 때도 힘이 되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그 사람에게도 힘이 되지만 그 전하는 관계 속에서 내게도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성도는 말씀을 받고 말씀을 나누는 일에 늘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잘 예배 드리고 성경을 잘 읽는데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면 보통 사해 바다처럼 썩어요. 그러나 갈릴리 바다처럼 받고 주고 하면 그 안에 풍성한 고깃떼들이 어장을 이루게 되는 거죠. 행복하고 싶습니까?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을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해서 전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구절, 아름답도다 전파하는 자들의 발이여.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는 그 발걸음, 그 주인공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을 때도 힘이 되지만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동안도 그 사람에게도 복이 되지만 전하는 사람 자체에게도 하나님이 복된 인생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고 싶죠? 나도 그러고 싶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싶죠? 행복하게 20대를 보내고, 행복하게 20대를 보내고 싶고, 행복하게 30대, 행복하게 50대, 행복하게 80대를 90대를 보내고 싶죠? 길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남에게 전하는 메커니즘 앞에 자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름다운 인생이다.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해주마. 아름답도다 뭐가요? 복음, 좋은 소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인생은 아름답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해보세요. 하도 거짓말 많은 시대니까 의심되시나요? 해보세요. 먼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먼저 하셔야 돼요. 모여서 막 누가 그랬니 저랬니 남 이야기 별 의미 없는 것이니 그거 하지 말고, 야 이번 주 안에 내가 성경 읽는데 뭉클하더라고. 어떤 부분인데 그 부분이 나도 봤는데 그 부분이 그런 의미가 있구나. 야 내가 너무 힘이 얻었어. 놀랍게도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말씀을 나누는 순간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기를 바래요. 약속하셨어요. 주의 말씀이 흥왕하고 힘이 있어 세력을 얻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난 주간에 내가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 여러분이 주중에 만났던, 읽었던, 들었던, 설교 들었던 말씀을 나누십시오. 정원 식구들끼리 나누고 먼저 가족들끼리 나누십시오.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엄마, 아빠에게 말하십시오. 먼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말해주십시오. 없으면 자기 혼자 참 말씀 너무 귀하다. 주님 내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혹여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기쁘게, 여러분 꼭 그것을 해림교회로 데려오라는 말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물론 대부분이 그렇게 되죠. 우리 교회로 오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그분을 초청하고 돌볼 수 있는 곳이 해림교회. 그러나 전도하라는 말이 꼭 자기 교회 데려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교회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전하는 거죠. 그 사람도 복되지만 전하는 나도 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을 서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증한 은혜 받은 간증을 서로 나누는 것이 제일 강력합니다.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이 흥왕하게 되도록 말씀 듣고 말씀 읽고 그것을 남에게 전하는 일에 주역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19절 20절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힘이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1절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이르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이르되 그들이 듣고 바울이 말하고 사람이 듣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신자들이 뭘 받기 시작했어요? 한 번 더 합시다. 말씀은 불신자로 하여금 세례받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 동의하시죠? 써나왔으니까 동의 안 할 수가 없죠. 기대해 보십시오. 세례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종교적 행위죠. 물론 시간이 되어서 받기도 하지만은 원래 세례는 죽는 거죠. 물에 빠져 죽고, 밥티즘이라는 물에 빠져 죽는다는 거죠. 물에 푹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다시 살아났다. 이게 세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불신자들, 주님을 십자가로, 예수를 십자가로 외치던 그 사람들이 놀랍게도 주님께로 돌아와 세례를 받게 된 계기가 뭐라고요? 바울이 이르되 그들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 불신자가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게 제일 빠릅니다.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딴 거로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믿고, 말씀 자체가 다이나마이트다 생각하고 그 말씀 자체가 힘이 있다 생각하고 여러분 믿음을 뿌리십시오. 그냥 그 사람을 굳이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면 말씀은 힘이 있으며, 힘이 꼭 좋은 쪽으로만 반응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10초 만에 다른 사람 불쾌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막 분위기 좋다가도 그 아줌마 나타나면 10초 만에 썰렁해지는 사람 있죠. 내가 여러분 맞췄어요? 놀랍게도 주의 말씀은 그 나물에 그 밥
그들 사이를 동과 서로 확 나눠버리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분열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말씀이 짜가 가짜를 진짜 사이에서 드러내게 만듭니다. 평소에는 뭐 이게 진짜인지 다이아몬드인지 큐빅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뭐 그냥 뭐 사치기 사빠뽀 그러고 그냥 살아요. 다 뭐 그래요. 그런데 말씀이 올바르게 들어가면 내 내면 안에서 진짜와 가짜가 구별됩니다. 아 주님, 이게 내가 목사라고, 주님, 아유 내가 이게 뭐 주님. 놀랍게도 말씀이 들어가면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옳고 그름이 분별되어집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진짜 가짜를 나눠지게 합니다. 왜? 말씀에는 힘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자 이런 일이 또한 벌어졌습니다. 예수하는 사람이 세례받는 일도 벌어졌지만 8절 9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담대히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남을 비방하는 걸 즐거워하진 않겠죠. 뭐 일부러 비방하진 않잖아요. 만나자마자 만난 지 1초도 안 됐는데 비방하진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비방하려는 마음이 막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왜요?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게 좋다 또나게나 이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지면 내 내면 안에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해림교회가 말씀으로 인하여 진짜들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전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아까 말했듯이 가짜 마술사에게 속던 사람들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부적을, 여러분 다른 종교 가면요 연등 하나 다는데요, 이야 세요 세. 연등 공시지가가 나왔어요. 작은 것은 500만 원, 큰 것은 1000만 원, 3대까지 쓰면 1500만 원. 제가 혼자 지어낸 말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연등을.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 앞에 나도 십자가 연등을 좀 달아볼까, 가격을 박세일 해가지고 뭐 그런 곳은 막 기와장에도 이름 써서 팔고 그런 자기들 종교 기와장에 이름도 써서 팔고 그것도 뭐 몇만 원 몇십만 원씩 받고 참 제주들이 다 좋은데 바울이 들어가니까 거기 현혹 되던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부적을 다 찢어버리고 불태우게 된 거예요. 왜요? 이건 가짜고 여기 진짜 신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것이 무엇과 상관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뽀록이 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면 질병이나 투병을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행복하게 해 주겠다고.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참 이렇게 말 그대로 뛰어난, 거의 모든 국민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참 지구상에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미국도요 글 못 읽는 사람 부지기수입니다. 아주 뛰어난. 그런 면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9장 한 절을 더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면요 말씀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뭐 수업 시간이 10시간 20시간이 되어도 그 짧은 틈을 내어서 잠시 식사하고 성경 몇 분을 읽게 됩니다. 그 바쁘게 환자들을 치료하면서도 잠시 짬을 내어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난 주간에 목사님 2부 설교를 내가 못 들었는데 4부 설교를 자꾸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내베게토 선교가 좋은 선교단체입니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외웁니다. 뭐 기도 응답의 확신, 구원의 확신 막 외우고 성경 만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지난주에 읽었던 은혜 받았던 얘기입니다. 지난 주간에 나 우리 교회 갔잖아. 뭐 너 교회 가는 거 알지? 근데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에 특별히 은혜 받았어. 뭐 그래? 너 늘 은혜 받잖아.
그런데 지난주에 어땠는데? 지난주 말이야. 그 2, 3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사람도, 듣는 사람도, 그런 게 있구나.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좀 그런 거 경험을 했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문제는 전하는 동안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힘 아십니까? 힘?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 돈을 모으려는 거, PhD 하게 하려는 거 다 그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 아닙니까? 여기 진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지면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조국 교회는 사실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이거는 다른 교회를 폄하하자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가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라고 보기가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고, 많은 신학생들이 그것이 하나의 메소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염려됩니다. 해림교회가 로버트 머리 맥체인 읽기표로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교재를 만들었죠. 날마다 주님의 음성 안에서. 그리고 오직 말씀, 저게 그냥 수사가 아닙니다. 레토릭이 아닙니다. 저기 전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해림교회, 특별히 자녀들을 기르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걸 해줘도 아이들을 완벽하게 행복할 수 있게 할 자신 없으시죠? 여기 길이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주의 복음을 사랑하고 전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말씀을 아이들에게 사랑하게 하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사랑이 문제가 되면 개인적으로 어둠의 밤이 옵니다. 관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뭐요? 하나의 말씀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 사랑에서 둔감해지기 시작하면 그렇게 된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3장을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사사기의 마지막 선지자가 이제 사무엘인데, 사사기를 끈 사사기는 말 그대로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각기 제 소견대로 행하던 혼란의 시기가 사사기입니다. 그런 사사기 시절을 사무엘, 다윗 왕조와 있게 됩니다. 다윗,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던 사람이죠. 시편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하던 그런 사람들이 다윗 아닙니까? 이 사사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담대하라,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함께하겠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까지 말씀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도 여호수아를 따르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모세를 알던 장로들 다 죽어버렸습니다. 드디어 말씀 중심에, 눈에 보이는 것 중심이다. 꽁 잡는 게 매, 이렇게 교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정말 개판 5분 전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사시대의 모든 잘난 사람들 다 뒤로 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처럼 여기던 모압은 근친 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가문인데요,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계획하면, 이런 것이죠. 그래? 그렇다고?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믿어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을 쫓아온 너희들이 짐승처럼 개처럼 여기는 별 볼 일 없는 남편이 죽은 불쌍한 과부 한 여인을 통해 내 뜻을 이루겠다. 그 여인을 통해서 다윗이 오지요. 이 사사기와 사무엘 사이를 연결하는 게 넉 장밖에 안 됐죠.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부터 주인공은 다윗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윗을 임금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 위의 선지자가 엘리였습니다. 한때는 괜찮았는데 이게 좀 이 엘리 선지자가 노년이 돼서 정말 영안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막 뒤죽박죽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구별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오직 개만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오직 개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혼란한 시기가 마무리되는 사람이, 마무리하게 한 사람이 사무엘인데, 그 시절에 영적으로 이랬다는 것이죠. 어땠다는 거 노란 글 읽어볼까요? 시작. 뭐가 희귀하다고요?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홍수 때 정말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경의 집에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희귀하게 될 것입니다. 해림교회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의 말씀이 풍족한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읽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을 만날 모든 사람을 바꾸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파워가 거기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힘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으니 말씀이 희귀하도록 성경을 읽지 않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딴 것만 풍성해. 게임만 풍성해. 말씀은 희귀하고 게임은 풍성하고 그래서 말씀은 희귀하고 남 미워하는 마음 풍성하고 말씀은 희귀하고 남 원망하고 자기 신세 한탄하는 것은 풍성하고 말씀은 내 마음에 희귀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려웠습니다. 그냥 교회 가면 뭐 마스크 쓰냐 안 쓰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죽였습니다. 교회 가면 죽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사자에게 잡아먹히고 목이 잘리고 해변가에 땅을 파고 묻어둬서 밀물 썰물 때 사람이 익사시켜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 일제 35년간 36년간 기독교인 많이 죽었습니다. 수원 제암리 교회 같으면 교인들을 예배당 안에 집어넣고 못 박고 안에 밖에서 불 질러서 다 죽이고 뛰어나오면 총으로 다 죽였어요. 한 교회에서 교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일제시대 때 죽은 기독교인 숫자보다 3년 동안 6.25 전쟁 때 죽은 기독교인 숫자가 8배. 공산주의의 우호적인 것을 저는 기독교인들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신도 다르고 공산주의 인간의 힘으로 자유평등이 온다는 게 뻥이지 않습니까? 그건 인간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니까 이건 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과 그들을 신뢰하는 것은 다른 세계이죠. 3년 동안 공산주의자에게 죽은 기독교인 숫자가 30년 동안 죽은 것보다 8배나 더 많아. 특별히 전라북도 지역에 거의 몰려져 있어요. 오늘도 2부 예배 때 어떤 공무원이 고향이 부안이라고 등록하셨던데, 예. 우리 한국은요, 이 순교에 대해서 우습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은 절대로 공산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병자가 아니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튼 간에 초대교회는 정말 많은 핍박을 당해 죽였거든. 그래서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습니다. 아, 그러면 그때 기독교인들은 괜히 힘이 셌나? 예, 힘이 셌죠. 무슨 힘이 셌나? 주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힘이 있어. 여기 인생을 걸어봐. 우리 학생들 뭐 부모님이 뭐 잘 못 살고 뭐 부모님이 뭐 어떻고 뭐 가정이 어떻고 나는 뭐 어떻고 뭐 지혜가 어떻고 뭐 잘나지 못하고 나는 뭐 금수저가 아니고 괜찮아요. 주님 말씀했잖아요. 돈도 힘이고 학벌도 힘이다.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진짜 힘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힘이 있어. 그러므로 여기 인생을 왜 못 걸어요? 도대체 왜 성경을 안 읽는 건데? 학생들 왜 성경을 도대체 왜 성경을 무슨 탁월한 결정으로 성경을 안 읽는 건데요? 왜 설교에 집중하지 않는데 왜 무슨 대단한 힘을 기대해서 반대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담기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 한 말씀을 가지고도 어둠에서 이기고 나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 한 말씀 가지고 또 기도의 장소로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을 고백하는 해림의 성도들과 사랑하는 청소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심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주님. 그 정도라면 동의하겠습니다. 뭐를? 다시 성경 읽는 것을 내 삶의 최고 앞에다 두겠습니다. 왜요? 여기 진짜 힘이 있으니까. 돈 버는 것도 힘이고 공부하는 것도 힘이고 인맥을 그것도 다 힘이지만은 진짜 힘이 있다고 저도 인정할 테니까 주여 날마다 성경 읽을 때에 역사해 주옵소서. 설교 들을 때마다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도 힘이 되지만 오늘 들은 말씀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보다 믿음 좋은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과 나눌 때, 불신자들과 나눌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서 아름답도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하셨던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내가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말씀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인 줄 여러분이 더듬어 만지면서 체험하는 순종의 한 주간 여러분이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우리 부릅시다. 2절 부릅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 생명의 말씀 값도 없이 받아. 튕겨내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받아. 아름답고 귀한 말씀은 나를 용서하고 남을 용서하며 널리 울리어 아름답고 귀한 말씀. 나는 이것을 고백합니다. 널리 울리어. 먼저 내 안에 말씀으로 마음의 용서와 믿습니다. 말씀이 용서와 평강을 준다고 믿습니다.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듣는 것만으로도 복이 임하네.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 우리 2절만 한 번 더 합시다. 귀한 주님의 말씀. 이번 한 주간 유행가를 흥얼거리듯이 말씀을 흥얼거려 봅시다. 말씀이 있으면 힘이 있는 것이고, 말씀이 없으면 힘이 없는 것이고, 말씀이 있는데 힘이 없다, 나의 잘못이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한 제목으로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가까이 하다가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성경을 가까이 하다가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인 설교를 가까이 하다가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뭐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3부 예배 참석한 이 귀한 분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질풍노도의 시기를 말 그대로 지납니다. 때로는 자신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에너지가 안과 밖에 용수점치지만은 동시에 그런 에너지를 올바르게 활용하거나 분출하기 어려운 제한적 환경에 저들이 있습니다. 여기 길이 있다, 저기 길이 있다, 이러면 성공한다, 저러면 성공한다. 수많은 사람들의 논리와 내 안에 있는 괴로운 한계성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는데, 여기 영원한 진리, 역사유로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으신 하나님,
주의 말씀에 힘이 있다. 주의 말씀에 힘이 있다. 주의 말씀에 힘이 있다. 나를 고치고 남을 고치고, 나를 일어서게 하고 남을 일어서게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말씀 기억하며 성경 읽기, 묵상, 가까이 하기, 성경 낭독, 성경 필사, 무엇보다 설교를 소중히 여기면서 한 생애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 사람들이 힘하고 외칠 때에 여기 진짜 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읽고 들은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그 과정을 통해 진짜 행복한 인생, 진짜 힘 있는 인생, 참 능력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청소년들과 그 가정들과 우리 교사들과 함께 예배하는 산부 예배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부득불 예배하는 혜림의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